할렐루야. 목사님이 맛있는 걸 안 주시니까 제가 줄었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고 온 지 한 달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오늘 제가 아부의 소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부가 아니죠. 제가 존경하는 몇 분의 목사님 가운데 우리 이재용 목사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 존경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전화상으로. 그래서 그것은 역으로 해석하면은 아마 감사의 화답이 아닌가 제 스스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너무너무 자주 변합니다. 전철을 탑니다. 제가 전철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 지하철 속에 다들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뭔가 했더니 기도하는 자세는 자세인데 무언가를 계속해서 쉴 새 없이 보거나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까똑 카톡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많은 변화가 많이 오고 있구나. 그러나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는 흔들리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난 2년 동안도 우리 화평교회에서 꾸준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열매가 없다면 또 그건 거짓말이겠죠. 제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오늘 여러분들께 먼저 우리 베델 기독학교 5학년 6학년 여자아이들이 바라가의 전통춤을 잠깐 보여드리고 이어서 저의 2년 동안의 사역을 함께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부탁드립니다. 바라가의 전통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34시간을 전락하셨고 2,000불 정도의 비행기값을 전락하시고 오늘 바라가이를 잠시 보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마음속에 찬양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남성 장로님부터 집사님도 성가대도 훌륭했고 또 우리 집사님의 가족도 훌륭했는데 저도 빠질 수가 없어서 1절만 하겠습니다. 나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스페인어로 하겠는데 스페인어 하시는 분이 안 계신 줄 믿고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Sublime gracia del Señor, que aún infeliz salvó, fue ciego mas hoy miro yo, perdido y él me halló. Fue ciego mas hoy miro yo, perdido y al me halló. 아멘. 감사합니다. 스페인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감히 안 하죠.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의 신앙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이 말씀은 엄청나게 들었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또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잠시 정해 보면서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수원에서 왔습니다. 비가 내려서 하나님 말씀했던 비 좀 멈추게 해주세요. 비 오면 혹시라도 날씨도 오늘 좋지 않은데 뭐 찬양 예배까지 드려 집에 있지 혹시 그런 분들 계실까봐 날씨가 좋기를 소망했는데 그래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이 찬양 예배 참석해 주셔서 선교사인 제가 마음이 흐뭇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일생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놓여 있는 그 환경에 따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내가 놓여 있는 환경이 형편이 힘들고 고달플 때에는 그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볼 수 없지만 내가 놓여 있는 그 상황이 그 형편이 넉넉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에 그 사람의 얼굴에서는 웃음소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죽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할 무렵에 그 지난날 국회의원이었으며 한 기업의 회장이었던 분이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왜 장로께서 수십 년간 공돈타 장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모태신앙 수십 년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을 갖고 있어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히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분명히 실존 인물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상황도 놓여 있습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소경 거지였습니다. 앞을 못 보는 거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 스스로가 노력해서 돈을 벌 수는 없었어요. 그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선 거리에 나가서 주저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한 푼 한 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그에게는 꿈과 비전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남미 파라과이 바다가 없고 산이 없기 때문에 관광 자원도 거의 없습니다. 거리마다 아이들이 구걸하고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빨간 신호등에 멈추면은 언제 왔는지 긴 막대기에다가 스펀지를 끼고 운전자의 허락 없이 유리창을 막 닦고 나갑니다. 아까 그림에 잠깐 보셨죠? 어떤 젊은이는 그 자전거 바퀴 채 하나 갖고 이렇게 제주도 부리기도 하고 공 4개 가지고 이렇게 받기도 하고 떨어뜨리면 또 죽고 또 어린 꼬맹이들은 제주도 넘고 더 불쌍한 것은 파라과이는 15세만 되면은 법적으로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디오 아까 인디오 말 나왔죠. 거기는 물도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살기 힘드니까 젊은 애엄마들이 뭐 젊어도 20살도 안 되는 엄마들이에요. 애기 깐난 애기를 안고 낳고 나서 40도가 넘는 남쪽 그 남미의 그 더운 태양열에 아기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와서 운전자한테 이렇게 가서 아기를 보여드리고 동정심을 유발하고 구걸합니다. 그런 단면을 봤을 때 파라과이는 희망과 꿈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꿈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익히 예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모거리의 길을 열게 하시고 혈류증 여인을 낫게 하셨고 나아가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보리떡 몇 개요? 5개. 5병의 기적도 그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 자신의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디메오의 마음은 심장은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 능력의 예수님만 만나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 누구도 그의 마음의 자세를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나아가길 원했지만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앞에 가길 원했지만 워낙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선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의 존재를 주님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부르짖어 주님 앞에 자기의 외침을 고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으면 주님께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내게 데려오라고 했었고, 마침내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에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지요.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소원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장가가는 거 보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소경의 꿈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주님께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보낸 것,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소경이며 벙어리며 기머거리 삼중고의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 그의 부모는 너무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딸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싶었어요. 말을 하게끔 만들고 싶어서 선생님을 구해서 그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거 있네요. 이거 여러분 컵이죠. 요 속에 뭐가 있습니까? 물? 점심 식사를 안 하셨습니까? 좀 대답을 좀 하게 해주시면 선교사가 힘이 납니다. 제가 확인해야겠습니다. 물이 아닌지 진짜로. 물. 여러분들은 쉽게 물 그랬습니다. 근데 헬렌 켈러는 물이라고 하는 말이 못하는 겁니다. 무려 3개월 동안이나. 그러니 그 선생님도 지치고 부모님도 지치고 주변에서는 말로 했을 것입니다. 아, 얘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어떻게 물이라고 하는 것 쉬운 단어 하나 하는데 3개월씩 걸리니 어떻게 이 아이가 앞으로 말을 배울 수 있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가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헬렌 켈러는 그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노력을 경주한 결과 헬렌 켈러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을 자신과 같이 불우한 장애 아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더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건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4월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그런 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내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싶고 천진난만한 아기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 내가 볼 수 있다면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고 싶고 미술관에 가서 아름다운 작품들을 관람하고 싶어요. 셋째 날에 나에게 눈이 떠진다는 축복이 있다면 나는 거리에 나가서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고 빈민가에 가서 어려운 삶 속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도와주고 싶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여러분들의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아름다운 이 자연을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내일이면 여러분들이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귀머리가 내린다는 상상 속에 오늘 마음껏 지저귀는 새소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역시 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이 헬렌 켈러가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소경의 가장 큰 욕구는 무엇보다도 보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바디메오도 보는 것이 가장 절실한 욕구였기 때문에 주님의 그 물음에 거침없이 단 한마디 했던 것입니다.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가 어떠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찬양 예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오의 신앙은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후에 다른 일 할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언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말만 되면 한국은 그제부터 이제 무엇입니까?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등산복을 입고 들로 산으로 야외로 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
그 어떠한 일정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간절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 혹시 지금 데이트하는 분 있습니까?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누구를? 그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는 그 간절함이 왜 만나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기다릴 때는 그 시간이 안 오지만 막상 만나고 나면 집에 갈 시간이 다가오죠. 그 간절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앙에 접목시켜서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바뀐다면 우리 화평교회 청년부, 대학부는 엄청나게 부흥하고 발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걸 혹시 알아맞히는 분에겐 제가 빠라가에서 갖고 온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곽성건 선교사가 어떤 인물을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저는 빠라가 제 이름이 바울입니다. 빠블로 꽉.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특별히 성경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제가 바울이니까 제 이름이 그거 말고 그 사람 말고.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좀 가까워집니다. 박수 3번만 치십시오. 목사님에게. 목사님께는 제가 이미 오늘 커피를 선물했기 때문에 상품이 없습니다. 사키오, I like 사키오. 사키오는 아담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주변 같은 민족들은 사키오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사키오의 마음속은 늘 기도해. 하나님, 주님 아시죠? 내 마음을. 마침내 그도 사모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여리고로 지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도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습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까? 두리번거리다가 옆에 있는 나무를 발견했으니 그 나무 이름은 무슨 나무? 뽕나무였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그는 올라갔습니다.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예수님 얼굴. 마음의 중심을 보신 예수님은, 사키오는 멀리서 나무 위에서 보기만을 원했지만 사키오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는 아시고 뽕나무 밑으로 오셨고 직접 그를 향하여 자상한 음성으로 말씀했습니다. 사키오야, 사키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주님을 멀리서 보기만을 원했던 이 사키오에게 주님은 만나주는 축복을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감격과 그와 같은 애절함과 주님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는지요? 오늘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오늘 찬양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 화평교회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감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교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 길가에 앉았을 때에 오래전부터 듣기 어렵고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이 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예수님이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드디어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옮기는 부분이 본문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47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도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보는 신앙에서, 듣는 신앙에서 벗어나 한 단계 더 올라가 주님을 사키오처럼 만나는 그런 감격적인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매일매일 봅니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그러나 이제 보고 듣는 단계에서 어린애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7절에서 오늘 이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화평교회에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주님 보시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입니다. 천국에는 어떤 자만이 갈 수 있다 그래서요,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을 품은 자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문엔 47절 있는 말씀처럼 다윗 자손 예수여 성건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이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고유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제 어떻게 되세요? 선생님? 아니 그게 아니라 성함 성님 성이 이렇게 하면 돼요. 다윗의 son 예수여 성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신고가 들어옵니다 동네에서.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하나 둘 셋 하면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주님 귀에 들릴 정도의 상황 속에서 최면 간판 내려놓으시고 옆에 분이 나 충분 못하지 내려놓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제 이름 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고 한번 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하나 둘 셋. 조금 약하잖아요. 여러분 들으시겠죠?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이번엔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윗의 son 예수여 정관절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모습 보시고 마음 보시고 아멘 알았다 속히 응답하리라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디메오의 신앙은 두 번째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 부르짖던 것처럼 그는 부르짖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잠잠하라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라고는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밖에 없은 걸 알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엄청난 많은 장애물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여 중간에 주저앉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가 외쳤기에 버클레이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명성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는 거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소경의 기도 소경의 외침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을 주님께서 외면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많은 미사오고 있죠. 사랑의 종교,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곽성건 선교사님은 우리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담다히 우리 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나와 주님 사이에 막혀있는 장벽을 뛰어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장벽이 두렵고 무서워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이번에 한국에 오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 크리스찬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많아서 많이 봐야 750만이라고 합니다. 1000만이라고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가톨릭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황이 우리 한국을 방문했죠. 여러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귀를 관심을 갖고 들어주실 그 주님의 발걸음을 그냥 지나가게 하신 적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면 때문에 예배드리고 내가 안 가면 교구장이 목사님이 전화할까봐 그런 것 때문에 기어 나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응답의 확신을 갖고 오늘 바로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던 그 열정적인 외침을 언제나 소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가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머뭇거립니다. 겉옷을 입은 채로 주님께 달려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뛰어갔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겉옷 속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전철을 타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시라도 내 취미생활, 친구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내 신앙생활에 장애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놔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47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12명을 만났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역시 47년 만에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역시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을 갖지 않은 친구와의 만남은 벌써 분위기부터 다르고 나를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2주 전에 잠실에서 12년 12명의 우리 친구들을 만났어요. 거기 여자 권사님도 2명 왔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대부분 그 자리가 식사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만났고 했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그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미안하지만 그 친구들에게는 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난 이 목사 이 친구 동창 역시 정서가 통하고 마인드가 같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그 겉옷을 내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둘이 동시에 사랑한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새빨간 뭐예요? 옛날 가수 김추자의 노래 제목 뭐예요? 세 글자 거짓말. 거짓말이야.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잘라버리고 던져버리는 결단도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시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지금 싹트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진다면 내려놔야 합니다. 이 겉옷은 바디메에게 소중한 정말 소유물이었습니다. 밤에는 춥기 때문에 덮고 자는 옷도 될 수가 있고 이불 역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깔판 역할도 할 수 있었고. 사랑하는 성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는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 어떻게 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벗어 던지고 그리고 경주하자고 그랬습니다. 세상 무거운 짐 내려놓으십시오. 왜 혼자 고민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들어줄 수 있는 그분이 계신데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가졌던 세 가지 믿음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었고 부르짖는 소리를 그는 외면치 않았고 언제나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가는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세 가지 믿음만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삶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영상에 보셨죠? 저는 지금까지 14년 동안 우리 가족들에게는 빠락에서 제가 12번의 도둑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고 교통사고 난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역시 30년 만에 제 모교회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잠실에 경기고등학교 앞에 있는 삼성제일교회. 교단이 다르다고 저를 단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번에 어떻게 그 담임 목사님 마음이 바뀌었는지 저를 불렀어요. 오후 예배, 2시 예배에. 저도 울고 성도들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영상을 처음으로 우리 아버지는 보신 거예요. 여동생들이. 와, 오빠가 그동안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고 도둑도 맞고 강도도 생각 만났고 그러면 가족들에게 얘기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오빠가 고생했는가. 동생이 저 손을 잡고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지라고 해서 다 편안하지 않죠. 때로는 목숨에 위협도 있고 건강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2번의 도둑을 맞을 때 저는 지치고 지쳐버렸습니다. 아까 그 도둑은 가벼운 도둑이에요. 저 정도는, 그죠? 싱크대 훔쳐가는 정도는. 저의 마음을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 도둑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도둑이 있었어? 저희 교회에 화장실에 그 변기통을 뜯어가는 도둑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두 번째 울은 거예요. 빠라과에서 아내 손가락이 잘렸을 때 울었고, 한 번은 두 번째 도둑은 그 변기통 훔쳐갈 때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렸다 마을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못 알아줍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마을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격려가 됐던 사람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성은 남씨요, 가운데 춘자가 들어가고 뒤에 금자가 오는 남춘금 아내가 저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당신이 이 고비 못 넘기고 이 어려움 못 참고 이 성교지로 옮긴다면 거기라고 도둑이 없겠는가? 기도합시다.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 아내의 영향력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성교지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야 곽성걸 선교사야,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로 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주님께 지금 요구하시겠습니까? 저도 목적이 있어서 이번에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중학교가 필요합니다. 교실이. 주님 들어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몸에 아픈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2분 동안만 기도할 텐데 정말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제 중에서 단 한 가지 정말 시급한 거 한 가지씩만 머릿속에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래 내가 오늘 이 선교사님 말씀 통해서 내가 요 제목만큼 오늘 함께 통성 기도 시간에 내가 주님께 부르셔야 되겠다. 다 준비됐어요 마음에? 자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화평교회 성도들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순서가 왔습니다. 어떤 답을 우리 주님께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무엇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답을 지금 주님께 고백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디메와 같은 뜨거운 신앙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2분 동안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